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처음 생겼던 첫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은 처음 믿는다는 이유로 처음에 이단 취급받다가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도 받고 차별도 받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받고 핍박의 압박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위쪽에 보면 4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죄를 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간단히 오늘 내용을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거예요. 질문으로 만들면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큰 질문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베드로가 말하던 주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입니다. 먼저는 7절 말씀대로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바로 나와요.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만약에 삶의 마지막이라 생각해 봅시다. 정신 더 바짝 차려야겠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 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 사실은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조만간 다시 올 거라 믿었어요. 몇 년 안에, 길어야 10여 년 안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으면 돼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난의 끝, 바로 그거죠.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긴장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뭔가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근신하랍니다. 정신 차리랍니다. 정신 차리라는 건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리고 근신하랍니다. 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말 한마디 어려운 시기, 정말 이 마지막 찰나에 말을 던지고 싶은 그 순간, 아니야, 근신하래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랍니다. 결국 이 얘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마지막의 무기가 분별하고 냉정하게 분별하세요. 그리고 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더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로 제발 가만히 있으랍니다. 좀 냉정하게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려울 때 성질내는 사람은 하나도 도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어려울 때 자기 분노로 뭔가 뱉은 사람, 그러게 이렇게 하랬지 그랬잖아,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 오히려 분노를 하게 되면 내 눈과 귀를 막을 뿐입니다.
확실히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사탄은 여러분의 절박함을 건듭니다. 여러분의 넉넉함을 건들지 않아요. 바로 그 절박한 그때를 건듭니다. 그리고 뭔가 하게 만들어요. 하와로 선악과를 따게 만들었어요. 뭔가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 안 하면 돼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분노도 내지 말고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 얘기죠. 정말 급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돈이 너무 없었어요. 일주일 레슨 해봤자 제 손에 들어오는 건 600란드, 700란드 정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급했죠. 그러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후원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큰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해서 덥석 물었죠. 덥석 물고 난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아지고 과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사역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것처럼 하루에 몇 번 전화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너무 급했으니 그거라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열심히 한 선교를 한국에 보고하셔서 그분은 다른 분한테 보고해서 더 큰 돈을 받아서 저한테 그거를 잠깐 보내주는 거였어요. 이거 좋은 분은 아니죠. 제가 급했어요. 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 급했어요.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 왔나? 그러니 누군가 전화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덥석 잡았던 거죠. 그분하고 관계 끊는데 3년 걸렸어요. 천천히 분노하지 않고 해라는 그 10가지 중에 9가지만 하고 그 다음은 8가지만 하고 그 다음은 7가지 하고 3년 뒤에 그동안 후원했던 돈 반절 다시 드리고.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시비와 원망이 없이 잘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냉정해집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만 더 냉정해지시면 저와 같은 실수는 안 하실 거예요. 조금 어려울 때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한번 찾아보시고 분노할 시간에 더 나를 돌아본다면 저 같은 실수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지 맙시다. 그렇죠? 어려운 순간 전혀 뭔가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어려워 죽겠는데 정말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제발 냉정해지자는 거예요. 냉정해지자는 거예요. 그거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차이로 세상 끝나지 않더라고요. 냉정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냉정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다른 사랑보다도 훨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이 현실적인 성경의 이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우려했던 거는 어려울 때 지금 딱 예수를 믿는 초창기 초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렇다. 저도 그렇죠. 사실은 내가 어렵고 바쁠 때 저도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선교사 단체의 공동체도 있고 저도 제 메시지 보면은 수많은 제가 원하지도 않은 공동체들 쫙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공동체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바쁘고 그러면 이 낯선 공동체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냥 이름만 걸어두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바쁠 때는 공동체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생활이 힘들지, 그런데 교회를 무시하고 생각 안 할까봐 사실은
베드로는 이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고난, 핍박, 가난, 불안이 커질수록 서로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저건 짐이야. 교회 생활은 짐이야. 아이 굳이 이 시간에 그렇죠.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뜨거운 사랑,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들을 얘기해요. 9절에서 11절 사이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대접하는 거 원망 없이 하랍니다. 이때 당시도 사실은 이 공동체들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어요. 마치 은총교회처럼 생활을 했어요. 어딘가 모여서 생활을 하고 아니면 누구 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딱 저희와 똑같았어요. 그때 서로 대접하는 걸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알고, 이건 저한테 관계된 거겠네요. 그렇죠? 말하는 자는 저 목사니까 하나님에 관계된 이야기만 하랍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 계산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감정이 좀 상하거나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죄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죄들이 보일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랑하면 죄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밖에 안 보이고 흠은 안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용서는 여기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사랑을 얘기해요. 한 차원 더 높은 죄를 덮어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들은 이야기예요. 요번 선교팀 중에 누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있으니까 미국 쇼핑샵에서 쭉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느 꼬마애가 자기가 장난감을 아빠가 사주기로 했는데 이 장난감을 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좋아할 정도는 아마 한 3, 4살 됐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걸 띡띡띡 우리 카운트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애가 그걸 안 놓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그리고 사람 줄을 쭉 서 있는데 이거를 내야 띡을 해야 내게 완전한 게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애가 울면서 버팅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었을 때는 이 녀석 한번 끌어다가 때리고 싶고 화내고 싶고 이게 우리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아버지가 아이를 그대로 안아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거기서 계산을 시키고 그대로 안아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아서 흠을 잡지 않고 뭔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뭔가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다른 제스처를 취했으면 아마 이 아이는 밉상이 됐을 거예요. 되게 미움받았을 거예요. 뒷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애가 칭칭댄다고 옆사람한테 미움받고 카운트 하시는 분한테 애도 미움받고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아이는 귀여운 아이가 됐어요. 애가 너무 행복해서 방글방글 웃었던 거예요. 그걸 놓지 않고 죄 용서보다 더 나은 방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앉혀놓고 가리키는 건 언젠간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용서하고 그래 괜찮아.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 때 손가락질과 삿대질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 오늘의 죄 용서하는 것,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화를 내고 한번 싸웠으니까 그래 너 용서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고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모든 일련의 과정이에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어려울 땐 냉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실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위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냉정해지고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고 남한테 흠집 내기보다는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해준다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영광이 올라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주위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셨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굳이 싸우라고 명령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이 아닐까요? 지난번에 마당교회 여러분 오셔가지고 많은 행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을 제가 다 받아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때 모여가지고 공장 돌린답시고 이것저것 많이 정말 힘들어서 많이 했죠. 힘들게 하셨어요. 목사님도 권사님도 힘드실 텐데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 예배 같이 드리고 그 아이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칭찬받고 이게 하나님한테 영광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단기팀이 왔어요. 그분들도 나름 교회 안에서 내노라 하는 직분자세요. 그리고 어느 모든 부서에서 각자 정말 최선의 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 그 교회가 잘 돌아갔나 싶을 만큼 너무 중요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좋은 일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칭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아닐까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마당교회 어떻게 하면 멤버가 되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마당교회 멤버들한테만 저희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긴 마당교회 멤버 정도 되면은 교회 일찍 오니까 먼저 선물을 받는 건 맞는데 자기는 마당교회 멤버가 아니라서 선물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기가 게으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마당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쳐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거,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는, 제가 말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 칭찬받는 자가 되세요. 그럼 그 칭찬은 하나님한테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랑 예배만 드리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위에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친절하면은 열매가 열려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그 미소 하나가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애를 쓰다듬어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이 친절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마당교회처럼 뭘 주고 나눠주고 뭐 해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갈까요? 그 교회?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가요. 어느 교회는 저희처럼 흉내낸다고 외지밀도 나눠주나 봐요. 안 가요. 꼭 여러분 단순하게 먹을 걸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 물론 물질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칭찬받는 행동, 여러분의 사랑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가면, 그러면 그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지. 서로 다 물건을 무조건 뿌려 그런 사람들 모일 거예요. 아니에요. 해보니까 정말 그거는 미련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칭찬받는 자, 그 칭찬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네요. 교회는 구경꾼이 많아질수록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지금 말한 이 좋은 청지기가 많아질수록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 은총교회는 청지기가 많은가요? 구경꾼이 많은가요? 그죠? 우리 은총교회는 전부 청지기, 구경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하셔, 이거 지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는 냉정하세요. 내 일에는 냉정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돌아보는 데는 정말 피도 눈물도 안 날 만큼 냉정해지세요. 그리고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가세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거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스스로에는 냉정하고 결정할 땐 하나님 따르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넘치는 사랑, 뜨거운 사랑하며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함께 없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은총교회와 생활을 같이 나누고 계시는 멀리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